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인데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의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문이라는 방법으로 위협을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문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 목회자를 꼽는다면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위협 앞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잠시 받는 고난보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고문과 같은 위협 앞에서 신앙을 잘 지켰던 성도들 가운데 일제가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타협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에게 있었던 이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사모님과 아들이 바깥에 면회를 왔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면회를 왔는데 그 순사가 그 감옥에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 당신밖에 없지 않느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이 자리에서 일본 천황이 있는 남쪽을 향하여 절 한번 하고 일본 천황 만세 딱 한 번만 외쳐라. 그러면 오늘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이 면회 왔는 거 내가 허락을 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얼마 만에 지금 아내와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타협 안에 어떻게 했을까요?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결국은 살아생전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을 뵙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감옥에서 순교하고 말았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총과 칼 혹은 고문이라는 방법으로 위협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성도들이 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타협안을 낸 겁니다. 그냥 사탕 발린 것처럼 교묘하게 접근해서 야, 내가 이런 방법이 있잖아. 내가 너한테 고문 안 할게. 그냥 딱 한 번만 절해봐. 그러면 면회 가능해. 이 감옥에서 출교시켜 줄게. 그런데 오히려 그런 타협 안에 무너졌던 성도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이렇게 교묘하게 타협 안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은 바로 그 타협안입니다.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때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바로가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에 동원되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그냥 죽여버리라, 나일강에 버려라 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태어났던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 줄 끝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말을 바로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출애굽기 5장 3절에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에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여기 보면 출애굽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곧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느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기 원하여서 출애굽을 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큰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애굽의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죠.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당당하게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바로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5장 4절과 5절 말씀에 의하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이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어서 사흘길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허락해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바로의 마음은 더 악해졌어요. 그의 심기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에 그대로 진행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 완악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대로 그냥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그 재앙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점점 강해진다고 하면 보통의 경우는 바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더 약해지거나 빨리 손을 들고 항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의 마음은 점점점 완악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완악함은 더욱 치밀하고 강교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 보면 피, 개구리, 이 이렇게 세 가지 재앙. 첫 번째는 피 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 재앙. 이 세 가지는요, 애굽인들에게만 나타났던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재앙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는 이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니까 굳이 선별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인에게만 나타나는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가 첫 번째 타협안을 꺼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네 가지 타협안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타협안이 오늘 이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타협안은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기서 제사란 것은 오늘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첫 번째 타협안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애굽의 바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관대한 제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어찌 그들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가 야, 너희들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할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북한 땅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김정은이가 야, 오늘부터 너희들 너가 믿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예배당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치명적인 조건.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탄의 계략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직면한 우상숭배의 특징이 무엇인가? 세련된 타협 안에 있었더라. 그런 거예요. 세련된 타협 안.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좋아. 하지만 너의 삶의 방식이나 너의 가치관이나 너의 돈을 쓰는 기준은 여전히 이 땅, 세상의 방식 안에서 머무르기를 원해. 이거예요. 애굽의 바로는 그런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고통스럽고 무섭기 때문에 그 피해는 가고 싶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기는 원치 않으니 타협안을 낸 거죠. 그래서 바로는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척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통제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두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지는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왜 복잡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냐? 왜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이곳 애굽, 이곳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야, 이곳에서 너 예배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바로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가치관과 섞어서 만들어내는 혼합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애굽 백성들이 볼 때에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 곁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는 복음을 세상의 성공신화나 심리적 위안과 섞어서 드리는 혼합주의 예배예요. 바로의 제안은 굳이 멀리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곳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그것은 허락하마. 이거였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무엇이라고 하죠? 제가 좀 전에 답을 말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러죠. 제가 답을 먼저 말해가지고, 성도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혹은 거룩한 무리, 이게 성도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일까요? 10계명 제1계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수많은 애굽의 신들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있지? 왜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 이거였어요. 애굽인들이 믿는 신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애굽 신이 더 좋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죄악의 땅, 죄악의 장소, 죄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죄악의 장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의 타협 안에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출애굽기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애굽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무엇보다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당을 짓고 예배 드리면 애굽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져 때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길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바로에게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바로가 두 번째 타협안을 냅니다. 첫 번째 타협이 뭐라고요? 첫 번째 타협, 이 땅에서 예배해라, 제사 드리라. 두 번째 타협안이 8장 28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두 번째 타협안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바로는 첫 번째 타협안이었던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제안보다 두 번째 제안이 훨씬 진일보한 제안 아닙니까? 광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허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치명적인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 너무 멀리 가지 마. 사탄은 언제나 이런 전략을 좋아합니다. 사탄의 제안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 애굽에 바로가 허락을 했잖아요. 광야 나갈 수 있도록 허락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제사 드리라고 했잖아.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 이 두 가지 조건이 딱 맞잖아요. 우리끼리 못 나가는데 바로가 허락을 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안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출애굽은 탈출이지 외출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 했습니다. 출애굽은 탈출이지 외출이 아닙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탈출시키길 원하셨잖아요. 탈출, 엑소더스를 원하셨잖아요. 잠시 광야로 나갔다가 언제든지 다시 애굽으로 귀환하게 하는 잠깐의 외출을 허락한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떠난 탈출이지 잠깐 나갔다 들어와, 외출하고 와,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애굽에서는요 우리 고기 많이 먹었잖아요.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뭐 이것저것 다 먹었대요. 제가 생각할 때 잘 못 먹었을걸요. 노예인데 뭘 자기들이 마음대로 먹어요. 거기서 찌꺼기는 정도는 먹었겠죠. 국물 정도는 먹었겠죠. 수박에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빨갛게 익은 거 알짜배기 먹었을까요? 참외 그 노란 거 맛있는 부분은 먹었을까요? 껍질 정도는 빨았을까요? 그래놓고 많이 먹었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불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사탄은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멀리 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나 바로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일 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 영향권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해. 이거는 내가 허락하마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서 속삭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경건한 신앙생활 하는 거 내 허락해 주마.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푹 빠져 살아. 제발 절대로 하는 생각하지 마. 성경도 읽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세상적으로 푹 살다가 주일날 그냥 성경책 딱 들고 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 이게 오늘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이 타협안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발을 떼어놓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세상 가까이에 붙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타협안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세상의 것을 동시에 붙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거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해도 되겠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기도는 규칙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성경을 보지 않다가 오늘 주일이 왔다 오셨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적당한 거리에서 유지하고 신앙생활해. 이게 두 번째 타협안이에요. 이전에 제가 베드로 설교 시리즈를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가까이 따라가다가 괜히 들키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다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 안전거리 이렇게 도망가면 못 따라오겠지? 그 정도 거리에서 멀찍이 따라갔어요.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 적당한 거리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해. 그러므로 진정한 안전은 어디 있을까? 진정한 안전은 애국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 오는 겁니다.
애국과 가까이 있으면 안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안정이 안 와요. 평안이 안 와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적당한 종교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살아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이미 꽤 오래전에 읽었는데 나오자마자 아마 금방 구입을 해서 읽었을 겁니다. 이 책이 꽤 좋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혹시 안 읽으신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세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 중에 뭐가 있을까요?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락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근거로 해서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오늘 이 너무 멀리 가지 마라는 것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거기 있는 내용이라기보다 전체적인 것을 한번 뭉뚱그려서 제가 나름의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 혹은 직장 동료나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유별난 기독교인으로 보일까봐 신앙의 색채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 이게 어쩌면 내가 만든 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세상 친구들에게 야, 니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이런 것, 신앙적인 색채를 숨기고 있는 모습, 이게 어쩌면 너무 멀리 가지 마라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드러내고 사셨습니까? 밖에서 친구와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야, 이거 뭐 식기도는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보는 척하고 모르죠. 숟가락 딱 뜨고 아멘 이렇게 속으로 아멘하고 그냥 살짝 드셨습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식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게 하나의 예잖아요. 너무 멀리 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까? 비웃지 않을까? 왕따시키지 않을까?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갈구하며 살아갔던 내 모습,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너무 멀리 가지 마.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약간의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란 사흘길쯤 광야로 가는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너무 멀리 가지 말자고 하는 약간 개선, 이렇게 조금만 그냥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힘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셔야 돼요. 변혁이 일어나셔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로는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받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기뻐하고 계시다.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가 세 번째 타협안을 냅니다. 첫 번째 타협안은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 두 번째는요, 너무 멀리 가지 마. 세 번째 타협안이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는 광야로 사흘길쯤 멀리 가는 것을 허락해 줬어요. 하지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장정이란 남자들만 나가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바로의 타협 안에 무서운 사탄의
계략이 나타납니다.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을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교회 다니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는 여호와를 섬겨도 되지만 자녀들은 애굽의 신들을 섬기라고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서 하겠지 뭐, 지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지 뭐, 그렇게 풀어줘도 되는 것입니까? 오래전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1999년도 합신 2학년 때 제가 서울시 송파구 속천동에 있는 송파제일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이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은 수원에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이 있는 그 원천동에 살고 있었고, 교회는 서울 잠실 옆에 있는 속천동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규모가 좀 컸어요. 작년이 그때 한 1,700명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제가 초등부 4학년, 5학년, 6학년을 맡았는데 출석하는 아이들만 해도 120명 있어요. 그 이제 초등부를 맡고 있으면서 제가 방학 때는 그래서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유학을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한 6년간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방학 때마다 겨울 방학 한 2달 정도 있잖아요. 방학 때마다 주말이면 그 1007-1번 수원에서 그 아주대 앞에서 가는 버스를 타고, 직행 버스를 타고 늘 교회에 갔었습니다. 왜 가느냐? 뭐 당연히 주말이니까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수요 예배도 있었어요. 수요 예배도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오후 5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합동신학교에서 또 그 공부하다가 오후 한 3시쯤 되면 또 교회를 갔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주말에는 제가 왜 자주 갔느냐면 주중에도 갔었어요. 신방학교에서 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가정신방을 했었어요. 대신방을 했어요. 그걸 6년간 했어요. 매년마다 연초했어요. 왜냐하면 연초가 되면 선생님이 바뀌잖아요. 선생님들이 또 학생을 모르니까 같이 선생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한 80가정을 도운 것 같아요. 80가정. 왜냐? 남매도 있고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80가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학기 중에는 그때는 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녔었어요. 90년대 후반부터 80 초반까지는 원래부터 토요일까지 학교를 갔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토요일 날은 학교 앞에 전도를 나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후에는 담임 선생님하고 장기 결석자를 신방을 다녔었어요. 그렇게 신방을 다니는 중에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가정의 어머니도 우리가 다녔던 송파제일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남편도 당연히 집사님이셨고. 근데 아이가 모여서 부모님에게, 그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주일 초등부 예배 아들을 좀 꼭 보내주세요. 깨워서 보내주세요. 너무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고 있네요. 라고 했더니 그 여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가끔 주일에 학교 행사도 가야 하고 경시대회도 있고, 무엇보다도 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를 가니까 주일날 되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어떻게 안쓰러운데 깨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언젠가 교회에 나가겠죠 뭐. 신앙은 자기가 좋아서 해야지 부모의 강요로 나가게 하는 게 맞나요? 오히려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여자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의 신앙은 개인이 알아서 놔둬도 되는 것입니까? 자녀가 크면 알아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크면요 머리가 더 커져가지고 말 안 들어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하심이 아니면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녀가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 제가 두 군데만 말씀드리면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에 의하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도는 언제나 본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의 신앙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 공부 때문에 자녀의 신앙생활에 타협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자녀가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 교회를 나올까요? 아니요, 안 나옵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를 제가 이전에 했잖아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큰아들 에서를 보세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나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그 사냥한 고기가 마음에 들어서 요리 맛있게 먹는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을 그냥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세상의 스펙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을 좀 별로 안 해도 아예 교회 안 다녀도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가난한 사람 여인을 2명이 데려가 결혼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에서와 같은 자녀가 되면 되겠습니까? 모세는 결코 장정만 갈 수 없다고 말해요. 어른들만 구원을 받고 자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나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요. 이렇게 되자 바로는 마지막으로 4번째 타협안을 내놔요. 자, 첫 번째 타협안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 두 번째는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세 번째는요, 장정만 가라. 네 번째는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기 보면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고 해요. 이게 네 번째 타협이에요. 아니에요. 양과 소는 남겨놓고 가. 모세가 끝까지 안 된다고 하자 애굽의 바로는 네 번째 타협안으로 그래, 그러면 자녀들도 다 데려가도 돼. 하지만 너희의 양과 소는 여기에 머물러 두고 가. 놔두고 가. 이 말은 뭘까요? 너희들은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좋은데 그 예배에 꼭 필요한 재물, 헌금은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제사에서 가장 필요한 재물을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타협안입니다. 사탄이 주는 교묘한 마지막 타협안.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국민의 4대 의무가 나오잖아요. 4대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 중에 순수 의무는 남자 같은 경우는 국방의 의무가 있죠.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지침에서 성도에게 꼭 해야 될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는 주일 성수 의무, 주일 성수. 두 번째는 헌금의 의무. 이 중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11조와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희생 없는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희생 없는 예배.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인 양이나 소 그거 갖고 가지 마. 그게 예배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바로의 타협안은 형식적인 예배는 허용하되 네게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실질적인 헌신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삶의 안락함과 경제적인 이득을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은 광야로 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애굽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에게 물질, 돈은 단순히 화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신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지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헌금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조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늘 계산기 두들리고 짜게 하면 온전한 11조 안 하는 자, 그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상도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게. 소유를 남겨두라는 것은 마음의 뿌리를 뽑지 말라는 유혹이에요. 야, 네 마음은 애굽에 두고 가. 그 말이에요. 애굽에 뭐가 있어요? 돈 있잖아요. 물질 있잖아요. 그게 아까워서 어떻게 헌금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 아닙니까? 특별히 11조는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 다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왜 믿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올 한 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딱 11조를 구분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질지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왜 못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물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단호하게 정점을 찍어요. 어떻게 정점을 찍느냐? 출애굽기 10장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가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모세는 애굽 땅에 가축 한 마리도 남겨놓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갖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끝임으로 하나님께만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애굽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모세의 믿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말씀도 가하거나 빼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 모세의 믿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사탄의 수많은 타협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타협안을 모세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로 더 신뢰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애굽의 바로보다도 더 두려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한치의 양보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매력적인 타협 안에도 참았어요. 그의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데 있었어요. 그는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분명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다. 반드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는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타협을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 안으로 제안하거나 위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참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탄의 어떠한 타협에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세상 흔들리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